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로 31절 단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단락의 이야기는 이제 단지파 사람들, 그들을 군대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군인이기도 한 거예요. 전쟁에 모두 다 동원되니까. 그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쳐 달아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이 단지파 600여 명은 군대 600여 명이죠. 어린아이하고 여자를 뺀 거예요. 미가 집에서 우상들을 훔치고 레위 젊은 제사장을 납치하고 그 다음에 유혹해서 이제 자기의 길을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게 된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뒤쫓아온 겁니다. 그게 사사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이 단자손이 어린아이들하고 가축과 값진 물건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군대가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가의 추적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그 단자손은 어린아이들하고 가축으로 인해서 이동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자손이 예측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단자손을 뒤따라온 거예요. 단자손이 이제 저 멀리에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미가의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단자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쫓아왔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 부르는 소리 길을 멈춘 단지파 군대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미가를 협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리를 쫓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적반하장식으로 미가를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물건을 죄다 훔쳐가고 자기 사람까지 납치해 갔는데 그럼 쫓아와서 멈춰라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오히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거는 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적반하장이라는 게. 근데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 가나안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할까 도덕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오늘날 한번 세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덕과 법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거리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설정한 목표나 탐욕을 채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 뭐 어쩔래?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에 자기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거 가만 안 둬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왜 그러냐? 그게 자기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럼 즉시 한치 망설임도 없어요. 적반하장으로 그냥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무력 행사를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력, 그 다음에 돈, 권력, 이게 힘이에요. 그리고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자기들이 지닌 권세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의 뒷배경에 자신감을 넣어주는 근본이 바로 이런 물리적인 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당시에 벌어졌던 일, 고대 근동의 세계가 오늘날과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본문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수를 믿는 거예요. 600여 명이라는 그 수를 믿고, 그보다 아무리 해도 열세일 수밖에 없죠. 미가가 한 집안인데, 응? 이웃을 모아가지고 와봐야 600여 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자기네가 더 많으니까 미가를 갖다가 오히려 모욕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적반하장을 부리니까 미가는 기가 막힐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만든 신들을 다 훔쳐가고도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냐? 라고 이게 되물으면서 이제 항의를 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 미가의 말을 잘 살펴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미가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축복해주는 신, 이런 존재를 제 손으로 만들어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우상이 미가에게 도움을 주나요? 지 손으로 만들어낸 신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빼앗긴 걸 찾아와야 될 때 미가 수적으로 강하고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미가는 이 우상을 섬기고 이걸 되찾기 위해서 이웃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 단지파 사람들을 추적했잖아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주고 보호해달라고 비는 것, 지가 만든 신한테 필요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현실에서 깨닫잖아요. 이게 참으로 우스운 모양새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해놓고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단지파 사람들 보세요. 항의하는 미가에게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입 닥치고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 다친다. 이렇게 으름장 놓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요, 한눈에 딱 보니까 600여 명하고 자기하고 비교되잖아요. 한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수적으로 이거 당해낼 수가 없구나. 야, 이거 죽는다.
그래서 그 비싼 돈, 어머니에게 훔친 돈, 그 돈, 그다음 어머니가 다시 준 돈, 그걸로 만든 우상, 그리고 레위 청년 제사장 포기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죽으니까 생명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거보다는. 다시 한번 보세요. 미가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모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실 거라고 잔뜩 기대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기대했고. 근데 그에게 임한 게 뭐예요? 축복 대신에 제사는 싹 뺏겼고, 그리고 돌아온 건 배신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축복해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심판에 가까운 거죠. 심판이죠. 이게 뭐 재산도 잃어버렸고 배신도 당했고 인생에서 쓴맛 톡톡이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미가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얽혀있는 이야기가 당대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 윤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 양심이라는 것, 이런 올바른 가치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회인데 이렇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만다는 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힘센 자가 더 윽박지르면 그게 더 기준이 남에게도 강요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당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과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미가에게서 탈취한 신상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단지파 사람들은 드디어 라이스를 습격했어요. 그 라이스 사람들이 어때요? 한가롭고 평화로운 백성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무도 라이스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거는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라이스 사람들이 고립된 지역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돈 사람들과도 교류가 없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사실 일찍부터 정탐꾼을 보낼 때부터 라이스 사람들이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일찍부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큰 성읍이거나 원만한 규모의 성읍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류가 없었고 고립되어 있었다는 건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경제적으로 재물로 탐을 낼 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뒀던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산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 600여 명이라는 게 대단한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 바로 외진 곳에 있는 걸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붙이고 신상을 세우고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대대손손 그렇게 내려가서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계속 모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레위 청년이 누구인가?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을 지녔어요. 구약에 보면 상대적으로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세 자손이 이런 짓을 했다, 아니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모세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했다는 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자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항일투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항일투사로 나오는 사람들,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윤봉길 의사, 혹은 김자진 장군, 백범 김구 선생님, 이런 후손이 친일파의 가장 우두머리였다, 친일파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거보다도 더한 거예요. 이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하는 가장 큰 지도자, 하나님의 대의자였는데 충격적이라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모세의 자손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름 중간에 철자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래갖고 므낫세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옛 구약 성경은 이게 모세라고 나오는데 중간에 유대 랍비들이 바꿔가지고 오늘날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이 여기에 레위 청년을 모세 자손이 아니라 므낫세 자손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게르솜은 분명히 모세의 아들로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을 좀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이 게르솜의 아들이다. 모세의 둘째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실을 뜻하냐?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고 그럴 때 그 아들을 직접 아들, 한 대 내려간 아들일 수도 있고 몇 대를 거친 뛰어넘는 자손을 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은 이게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불과 100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말이 이제 몇 대를 거친 후손을 뜻한다면 최소한 한 200 내지 300년의 세월이 흘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락에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단지파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는 말이에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게 대단한 성지예요, 그곳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머물면서 실로에 성막이 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한 걸로 나와요. 그 얼마나 대단한 성지입니까? 이 성막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우리는 지금 몰라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하던 성막은 이동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했던 건데 이 성막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영구성을 지니고 있었던
없었던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로에 아예 붙박이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로에 그런 붙박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동안에, 아니 단지파 이 가족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 자기 지파다가 미가에게 빼앗은 그 우상들을 다 놓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근데 그 일의 제사장이 모세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아유,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이 없어가지고서 각자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나 도덕적 상황이 도대체 얼만큼 타락했는가를 여기서 한번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등장인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어요. 의리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미가 집안이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 사람들,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없단 말이에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들도 함께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게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았다 그런다면 도저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요?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짧게는 100년이요. 그렇지. 혹시 몇 대 던 후손이면 200년, 300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분의 말씀 율법을 다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없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의 충성을 요구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생하게 다 살아있는데 그걸 따라서 순종할 능력이 없고 역량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말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없어갖고 전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맥락을 그걸 다, 가나안인들도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율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상황도 상당히 이와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한 것,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 불러요. 유럽 사람들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사람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현실에 안주하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물결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외국의 물건들이 우리 물건들보다 훨씬 더 우수해서 외제를 찾던 시절에서 이제 우리의 물건들이 그 세상에서 인류 제품이 되었어요. 그 경제적 풍요를 얼마나 누리는 것입니까?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이런 게 세상에 이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으로도 이런 물결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간 바로 서지 않고는 이런 물결에 휩쓸리거나 젖어들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와 향락주의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자칫하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교인들도 그렇게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경우가 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인생의 목표죠. 교회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청년 요나단, 미가 집안의 제사장에서 시작해서 단지파 한 가족 제사장이 되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신의 후손까지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는 성공한 일종의 회장, 장시자 같은 거예요. 이게 단지파도 그래요. 떠돌이 남의 땅, 다른 지파의 땅에서 이제 라이스를 차지하면서 정착할 땅을 얻어서 후손들이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살 땅을 성공을 거뒀습니다. 얻는. 여기서 우리는 잘 살펴보세요. 한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결코 성공한 자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앙인이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일생 동안 성공한 제사장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보세요. 미가의 배려와 의리를 저버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기회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도덕 윤리자 관점에서도 가장 저질스러운 배은망덕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쳐버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 후손이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파 가족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한 지파입니다. 얼마나 혈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역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미가에게서 재물을 약탈하고 그의 집안 사람을 납치하고 유혹해서 자기 집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 라이스 지역 사람들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들이 라이스를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며 부도덕한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거기에서 언급되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평화롭고 한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술됐고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가 쳐들어올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 천진무구한 사람이고 그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외진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인정해서 내 믿음을 인정해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레위 청년이 단지파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나 젊은 청년, 단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칭찬과 상급으로 축복하시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도덕윤리와 별개의 문제냐?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도덕윤리의 관점에서조차도 수용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인다면 그건 자신의 오해와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도덕윤리를 넘어서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 양보와 때로는 손해와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도덕윤리는 손해와 희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양보와 이해를 얘기하며 신앙은 그거를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성공 꿈꾸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 그 자체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목표고 우선이에요.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한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으로 나아가려고 신앙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 최선의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으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공이며 재물을 얻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세상은 그런 것들을 쫓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 부와 귀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우리가 노력한 결과만큼 누리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